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우선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자신의 분량을 알고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은사를 잘 사용함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명령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명령들은 모두 다 사랑의 삶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신자는 이제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를 사랑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아가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박해자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 신자의 삶인 겁니다. 바울은 먼저 9절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 말은 가식 없이 사랑하라라는 뜻입니다. 가식적인 사랑이란 어떤 이익을 노리고 하는 사랑을 뜻합니다. 신자는 사랑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남을 위한 것입니다. 신자는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참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또한 신자가 보여야 하는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악을 감싸거나 덮어주는 것은 신자가 행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악한 일도 덮어주고 때로는 악한 일도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조폭들이 의리를 말하면서 함께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신자의 사랑은 언제나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신자는 또한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정을 나누고 서로 먼저 존경해야 합니다. 동료 그리스도인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하고 서로 간에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11절 상반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그렇게 명합니다. 사람이 게으르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내가 게으르면 누군가 나 때문에 반드시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내가 맡은 역할과 책임을 부지런히 감당하고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11절 하반절부터 12절은 주님에 대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신자의 사랑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도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자의 마음은 냉랭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뜨거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가는 겁니다. 또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기도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가능한 것입니다. 신자들은 또한 서로 간에 쓸 것도 공급해 주어야 하고
손 대접하기도 힘써야 합니다. 13절에서 그것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13절을 말한다면 나누는 삶입니다. 사랑한다면 나의 것을 주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간에 쓸 것을 공급하는 삶은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고 교회에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드림으로 나의 소유가 교회 안에 다양한 구성원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손대접이란 이 당시 여행하는 나그네들을 박대하지 않고 잘 대접해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나그네들이 거의 없습니다만 오늘날에도 우리를 찾아오는 손님들, 우리 집을 방문하는 형제 자매들을 성심껏 대접해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손대접하라는 명령을 더욱 확장해 본다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으로까지 적용시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도 일종의 나그네들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특별히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지를 알려주는 말씀들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늘상 핍박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옥에 가두고 생명을 빼앗는 그런 핍박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핍박이 없다 해서 전혀 핍박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우리나라 안에서도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신자는 박해자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 줘야 되고 저주하면 안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향해 원망을 가득 품고 도끼 어린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모습으로까지 나가야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은 특별히 신앙상의 이유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신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박해받는 성도들, 신앙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6절 역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렇게 16절에서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신자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교만한 위치에 서서 너는 이러니 그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훈수두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위치에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런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하게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들에 대해 왈가불가하거나 이러쿵저러쿵 말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판단이나 정죄, 따지고 드는 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하며 같은 마음으로 울어주고 위로하고 돕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며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자들도 선하게 대해야 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가능한 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해서 쉽사리 그들과 다투거나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온수는 누가 갚아주느냐?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온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고 우리의 책임은 무엇이냐? 온수를 갚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온수조차 선대하고 사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를 선대할 때, 다시 말하면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원수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우면 원수가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것이 원수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선대 앞에 원수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악한 일에서 돌이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입니다. 악을 대할 때 나도 악인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악과 싸우느라고 나도 악마가 되면 안 됩니다. 신자는 언제나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니 결코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선으로 맞서고 선으로 대하여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가 꼭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신자의 삶,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핍박자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제물로 주신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사랑의 산 제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사랑의 삶인 것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케 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핍박하는 대적자와 원수까지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이 사랑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새벽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늘 주와 동행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